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상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 속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다시 말하면 진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우리의 모양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어주니까 그 진흙 덩어리가 사람으로 생명이 되어 생명을 얻어서 움직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생명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담겨져 있는 것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 이 말은 그 누구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경받는 인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을 객체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 주체적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기 스스로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객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존재가 바로 객체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객체로 창조함을 받은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존경을 받아야 되지만 상대방 모두도 다 존경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서로 존중하면서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든지 믿음을 가지고 살든지 믿음을 저버리고 살든지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우리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존귀하게 소중하게 창조하셨느냐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을 하시고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지으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감탄할 만큼 그런 위대한 존재요 존중받을 만한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거나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극심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 이런 하나님이 감탄을 할 만큼 이런 주체적인 존중받을 만한 그런 존재들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창조된 우리들이 한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전락하고 타락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존중받는 존재로 창조되었던 우리들이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된 이후로 우리 모든 인간들의 로망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너 나 없이 우리 모두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노인들 죽고 싶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죽고 싶다 그런다고 내가 죽여줄까요? 그러면 펄쩍 뛰는 게 노인들인 거예요. 그만큼 죽고 싶다 입으로 되뇌이면서도 죽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더 살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시황은 동남 동녀들을 전국 세계로 보내면서 불로초를 구해가지고 와라. 그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주름을 없애고 성형수술을 하고 이러면서 젊게 살려고 힘쓰는 거예요. 별의별 운동을 하고 뭐 다이어트를 하고 그러면서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오래 살고 싶어서. 이게 우리들의 로망이고 우리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존중받는 형상, 주체로 창조되었지만 범죄와 타락 후에 사람들은 이 주체로 창조된 것을 잃어버리고 객체로 물건처럼 취급을 당하게 되는 존재로 타락하게 전락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보면 이 여성에 대한 폭력과 폭언, 성추행, 음란물 등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음을 봅니다. 여성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 여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회사의 경영자들은 직원, 노동자들을 일하는 대상으로 착취를 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봉급, 합당한 대접을 하면서 제대로 봉급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 경영자들로 말미암아서 노사의 갈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행복하게 살겠다고 사랑하면서 결혼한 아내와 남편들도 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뜻대로 안 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다가 결국에는 이혼을 해버려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1위라고 하는 그런 불명예도 안고 있는 걸 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게 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랑해서 결혼한 이 부부 사이에도 날마다 다툼과 지지고 볶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목사인 저희의 가정부터도 솔직하게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자녀는 부모의 자랑과 자아 실현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과 뜻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의 뜻대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부모님의 뜻대로 자라가야 되고 부모님의 뜻대로 꿈을 꾸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그런 형편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다고 하는 소망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다가 보니까 부모에 대한 원망이 차고 넘쳐서 결국에 화가 나면 부모님도 죽여버리고 자식들도 내다버리고 이러는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원함대로 상대를 이용하고 주체를 객체로 삼아서 각종 잘못과 범죄와 살인과 갑질 등이 일어나는 게 오늘 인간의 삶의 우리들의 주변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존중받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고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객체로 전락하면서 우리에게는 싸움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가 다시금 이런 객체적인 삶이 아니라 주체적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서로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은 이제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회복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아픈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고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했느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중받는 삶으로 주체적인 삶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이것이 다 잃어버리고 비천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이제 영원히 죽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서로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의 원형이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으로 거듭나고 회복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지났지만 이 부활의 프랭카드는 아직도 붙여놓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있으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서로 깨닫게 되고 또 그러면서 바로 이 존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금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형상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제 70, 80 많이 살아야 100세밖에 못 사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 나 할 것 없이 이런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서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을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떤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는 관리라고 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청년이라고 말을 했고 큰 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청년이기도 하고 부자이기도 하고 높은 관직에 들어 올라가 있는 관리이기도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는 나는 영원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영생을 누리면서 살면 좋겠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돈 많다고 하는 게 부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또 높은 직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존경을 받고 그러는 삶이 얼마나 좋은 삶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 한 구석에 그에게 로망이 있고 소망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영원히 죽지 않으면서 이런 부, 이런 젊음, 이런 명예를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망이고 꿈이었었다고. 그래서 자기 동네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찾아가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젊은 관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켜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계명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관리가 대답하기를 그런 거는 내가 어렸을 때서부터 잘 지켜 왔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족한 게 한 가지 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이룬 것 같은 이 관리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무엇이냐?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입니까? 영생을 얻는 일이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해서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니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내가 말로만 지켰다고 하는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내고 보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주체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것, 우리가 존중받으며 산다고 하는 삶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이렇게 살면 됐지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과 사회 속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이 계명이 지켜지고 이 말씀이 지켜지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지켜지느냐, 그것을 주님은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산다고 하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파악하지 말고 많이 살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느냐, 이 속에 영생의 문제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19장으로 넘어가면 19장 처음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에요. 그래서 매국노, 도둑놈 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사람들 군중 속을 헤쳐보았지만 이룰 수가 없으니까 길가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런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그리고 이 삭개오와 함께 삭개오의 집으로 갔어요.
식사 대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삭개오가 고백을 합니다. 19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뭘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비판을 하더라도 한 푼이라도 더 긁어 모으려고 자기의 모든 권세를 이용을 해서 착취하고 탐욕을 부렸던 이 삭개오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의 생각이 변화가 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질보다도 세상보다도 외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4배나 갚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을 나누어주고 물질을 나누어주고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고 말씀합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 이 관리가 추구했던 영생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렇게 인창제일교회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그렇게도 이룩하려고 했던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되찾아서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들을 객체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로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희생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는 것이고 회복시키는 것이고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라고 하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라고 하면 바로 내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희생당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처럼 삶으로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고 생명의 삶이 드러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사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나는 죽더라도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도록 희생하고 섬기고 존중하는 그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며 사십시다.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바로 이런 믿음으로 섬기며 사십시다. 우리 직장 속에서, 이 나라 속에서 4분 5열이 되어 가지고 서로 죽이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 품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지만 외아들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에게 잃어버렸던 이 영원한 생명을 되찾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하나님만, 이 예수님만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섬기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봄바람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처럼 생명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절망하며 애통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아가서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직장과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